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발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좋은 애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4월 달을 맞이해 첫날입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생각하며 또 이 한 달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 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날에 아버지에게다 두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 바울이 디모데 개인 그리고 제자이기도 하죠. 그에게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언급을 합니다. 교회 구성원, 성도의 구성원을 보면 성대비로 하면 남성과 여성, 또 어린 갓난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5장에도 보면 그 성도가 여러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먼저는 1절에서 보면 늙은이에 대한, 그리고 2절에는 늙은 여성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또 3절부터는 그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거기 그런 말씀이 4절에 나와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거기 보면 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우리가 다른 표현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효의 종교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에베소서에도 내 부모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또 자녀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하라, 그리고 잘 섬겨라, 효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우리 나라에 이 효 하나만 가지고 그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한, 그리고 그 많은 활약을 한 분이 그 인천의 최성규 목사님인가요? 이제 돌아가신 곳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그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이신데 효를 가지고 대학원, 대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석사학위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효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효 하나 가지고 대학원, 대학교를 세우게 되는 그 계기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철저하게 아니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보이는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또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잘 존경하거나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또 성경을 잘 이렇게 세세하게 보니까 이것이 성경에 효에 대한 강조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학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전에 부흥강사님이시니까 그 전에 한창 상국기도원에 기도원 다니면서 은혜 받을 그때 그 상국기도원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뭐 이준표 목사님도 계셨고 최성규 목사님도 계셨고 하여튼 등등의 여러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최성규 목사님 그때도 효 얘기를 좀 강조하는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기독교는 효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에 강조를 해요. 그래서 뭐 효가 유교만 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개신교,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라 그러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내 아버지를 즐겁게 하라. 등등의 그게 참 많아요. 그래서 효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지나치질 않아요. 왜? 인간이 살아가는데 근본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합니다. 아주 그냥 부모에 대해서 역행하듯이 그런 자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아주 못된 대먹지 못한 인간 기본이 안 된 등등의 그런 표현을 쓰기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손자가 있냐, 자녀가 있냐, 그러면 잘 그들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 또 부모에게 뭔가 즐겁게, 가장 좋은 효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부모가 돼서 자녀가 뭔가 이렇게 좀 해 드리려고 한다고 그러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부모 마음은 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자녀는 또 당연히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때로는 그 효를 받는 것이 자녀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효를, 부모를 잘 섬기게 만들어라. 인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좋은 모습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그거 같아요. 내 부모를 잘 섬기는. 며칠 전에 인간극장인가요? 그 한 편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어머니가 90 몇 세가 되신 것 같아요. 아들이 63세인가?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어머니를 잘 모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고 이제 아들이 어머니가 약간 좀 노령이시기도 하지만 치매기가 조금 있는 그런 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거기 이제 뭐 딸이 둘이 있는가 봐요. 근데 처음에는
작은 딸이 좀 같이 있다가 나중에 큰 딸도 이제 같이, 그러니까 노모님이 계시고 또 아들 내외가 어머님을 모시고 또 거기 이제 노모님의 본다 그러면 손녀죠, 손녀. 손녀 가정이 같이 이제 사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너무 잘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모시고 아주 그냥 손녀를 보니까 손녀가 뭐 갓난아기니까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노모고 치매기가 약간 있으니까 둘 다 이제 큰 아기, 작은 아기. 그러면서 잘 어머니를 섬기는 모습 보니까 참 짠하며 참 감동이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보기 좋은 그림이 있다 그러면 그 나를 낳으신, 나를 길러주신 부모에 대해서 잘 섬기고 잘 복양하고 잘 모시는 거. 뭐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딸이 또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이렇게 같이 와서 잔잔하게 이렇게 가기도 해주고 안내해주고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모습을 흔히 많이 봐요. 참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특별히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거기 8절 끝에 이런 말합니다.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사람이 참 별 사람 다 있더라고. 뭐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자기 가족, 자기 집은 나몰 나라에 그리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는 잘 이렇게 하고 가족에 대해서는 그냥 시큰둥한 이런 모습이 있는 그런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면 야, 왜 저러지? 세상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가족이 우선순위인데 가족보다 다른 사람이 더 소중하고 다른 사람이 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팔이 안을 굽는다고 하는 것처럼 먼저는 나 중심으로 요즘 이제 직계 가족들이 많이 옛날 같지 아니고 농경사회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지금 뭐 지식산업사회이다 보니까 직계 가족 중심으로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 직계 가족. 그래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 배반한 자라는 거. 불신자보다 더 뭐라고요?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식은 기본적으로 통해야 돼. 상식 이상이 돼야지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되잖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상식도 안 통한다. 상식도 못 미친다.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뭡니까? 윤리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윤리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윤리가 있어요. 가정 간에도, 가족 간에도 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전에 어떤 고전 연구가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참 인상 깊게 썼더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편.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이 뭐냐?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편. 여러분, 내 편이 누가 내 편을 들어주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이 가족이래. 그래서 가족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가족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망각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디모데가 지금 다른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며 교회에 이런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효를 가르치고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지도하라. 왜?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 돼야지.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건데 좀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7절, 18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장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장로의 역할, 다스리는 장로, 지리하는 장로, 그런 잘 다스리고 잘 지리하는 그런 장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일종의 사역자죠, 사역자. 그런 자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배나 존경하되 더욱더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수고하는 자에게 그 일하는 일꾼에게 삭을 주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다. 마땅한 거다. 성경에도 있지 않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도 곡식을 밟아 떨 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렇게 부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 일꾼에게 그런 삭을 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다. 마땅한 거다. 그러면서 잘 대하라. 다 잘 존경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언급했던 것은 그 효에 대해서 가르쳐라. 철저하게 가르쳐라. 또 하나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잘 지도하라, 잘 가르쳐라. 그리고 배나 정경할 자로 잘 다스리는 장로 내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마치 이렇게 오케스트라처럼 이런저런 소리가 잘 어울려서 하모니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또 교회가 건강하고 건전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한성환 교회가 먼저는 건전하고 건강하고 가정 단위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가족 중심의 가족 단위가 예수 믿는 성도가 많아지면 그것보다 더 튼튼한 그런 교회는 없는데 그런 교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가기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하루 헌금 이복희 권사님, 최경림 권사님, 초하루 이정수 권사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교회 가정, 자녀 건강, 사월 한 달 지켜주옵소서. 저희 가정,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 첫날 허락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심 감사합니다. 3월 한 달 지켜주심, 4월 한 달 주께 맡깁니다. 사업장, 가정, 또 건강 평안 주옵소서. 이성우 김민여 권사님, 일천번제, 이성우 김민여 권사님, 이지현, 이지혜, 이신우소, 애지, 황중석, 황연우, 이태희, 일천번제, 정민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사월달을 맞이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자녀의 또 사업장에 문을 활짝 열고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올 때 온전히 흡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차분행은 40분에 하고 오늘 초하루 축복 안수 기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마무리는 우리 권사님께 부탁합니다.